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좋은 가정, 칼로스 오이코스, 좋은 집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집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집은, 좋은 가정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그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오늘 시편 128편 1절로 4절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방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안고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3대가 4대가 같이 살고 북적북적하고 그런 가정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전에 우리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김안무개 그분 가정이 항상 신정 때 온 식구가 모였는데 130명에서 140명이 모여요. 그러니까 직계가족만. 그러니까 그렇게 모이는 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군대 간 사람 빼고는 그때는 온 가족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부터 해가지고 막내 아들까지, 그리고 그 아들들, 손주들까지 다 모이는데, 이 보면 외국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전국에 있는데 그때는 예외 없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 수가 140여 명이 모이는데 이것이 지금 수십 년째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먼저 드리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날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올해를 그 하나님께 맡기는 감사의 예배로 드린다고 하는 거죠. 이런 어떤 귀한 가정들이 이제는 하나의 레전드처럼 이제는 뉴스에 나올 만큼 시기성을 갖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가정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야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는 로마의 군대 장관으로 박부장이라고 소개가 되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경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가정은 온 가정이 더불어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의 모범이 되는, 닮아가야 될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모델들이 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가운데도 최수종, 하희라 부부라든가 또는 차인표, 신혜라 부부, 또 정혜영 부부, 또 전태연, 박시연 부부, 이런 사람들이 참 보면 좋은 신앙인의 가정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뭐냐면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직접 낳지 못했으면 가슴으로 낳은 자녀들을 품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귀한 가정이다, 부러워할 만한 가정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런 가정을 이루어가고 적어도 남들이 볼 때 참 저 집은 행복해 보인다, 그런 우리가 가정을 꿈꾸고 그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좋은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일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은 가정을 말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경 본문입니다. 주로 복 있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가정, 다시 말하면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첫째 요소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제가 많이 설명했습니다.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가장 쉽게 설명하면 어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려워해야 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죠? 사제지간. 아무리 선생님이 잘해줘도 선생님은 선생님인 거예요. 친구 같은 선생님. 그건 같다라는 말이지 친구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막 존경해야죠. 그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돈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돈지간, 자식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얼마나 진한 관계입니까? 그러나 사돈만큼 또 어려운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항상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때 뭡니까?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 영원한 형벌에는 심판을 받습니다만은, 그래서 심판이란 단어는 똑같지만 그러나 받는 입장에 따라서는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단계를 이제 거쳐가면서 바로 경외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 22장 21절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몇 년을 섬겼냐면 75세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때가 이삭이 10대 중반 때입니다.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면 이제 115살쯤 됐다고 볼 수 있죠. 115살. 그러면 25년 더하기 15년. 그러면 자그마치 40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40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보면 가나안으로 떠났던 아브라함, 이스마엘도 내보내라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한테 겸손하게 순종했잖아요. 그죠? 하갈도 내보내고 이스마엘도 독립시켰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그동안 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돌려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에 일절 망설임 없이 순종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뭐예요? 급하게 말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면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순종하는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네 아들 네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순종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왜냐? 이스마엘이 있지만은 그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독립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남는 건 뭐 이삭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요구하는 거예요. 돈을 요구하는 거면은 얼마든지 낼 수 있잖아요. 왜냐? 당시 아브라함은 거부였거든요. 거부였어요. 얼마나 거부였습니까? 보면 그 집안에 노비들, 사병으로 쓸 수 있는 노병이 몇 명이었어요? 숫자가 엄청났어요. 그러니 하나의 군대를 만들어, 군대죠. 그래서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에 그 군대를 끌고 가지고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렇게 많은 318명입니까? 몇 명의 그 많은 사병을 거느릴 만큼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딱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그 남은 하나까지라도 그 전부까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단계에 이르는 믿음은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 하면 뭐가 먼저 생각납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 주일학교 때 열심히 불렀던 그런 복음성가입니다. 왜 7명이라고 했는지는 도대체가 알 수 없지만 지금도 의아심이 들어요. 그죠? 왜 아브라함의 아들이 7명이었을까? 성경에는 분명히 8명인데 차라리 1명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8명이라고 해도 어쨌든 간에 이스마엘을 빼고 7명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이스마엘이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지금도 서운할 것 같아요. 자기가 장남인데 빼려면 나머지도 6명은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삭만 약속의 자니까 차라리 하나라고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이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은 바로 뭐예요? 온전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얘기합니다만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간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은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에서 올바른 순종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가정을 이루려면 첫째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런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또 우리 자녀들이 이런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늘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처럼 그렇게 고생하지 마라.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라.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뭐요? 자식들의 일이라면은 그냥 두 발 벗고 나섰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성세대들은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만큼은 이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역시 본문 1절에 보면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다음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의 길을 걷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보내실 때에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해야 될 사명을 맡겨서 이 땅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런 목적 없이 일도 없이 그렇게 보내진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약간 좀 모자란 사람 또는 약간 좀 장애를 입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고향 선배 가운데 좀 이렇게 좀 두뇌가 좀 떨어지는 그런 선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선배가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힘도 뭐 장사지만은 마라톤 대회 나가면 계속 1등하는. 그래서 동네에서는 경쟁자가 없고 면에서도 경쟁자가 없고 결국 국내에서 나가가지고도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룰도 잘 모르고 이렇게 좀 약간 좀 지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좀 복잡한 건 못해요. 예를 들면 딜레이 같은 걸 잘 못해요. 왜? 바톤을 주고받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 많이 해도 안 돼요. 그렇죠? 떨어뜨리고 줘야 되는데 미리 놔버리고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 안 시켜요. 마라톤만 마라톤. 그래서 이 친구가 보면 국내 나가가지고도 상 타고 그래서 전국체전까지 나갔어요. 그렇죠? 전국체전. 그거는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그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도 면에서도 분에서도 스타가 됐어요. 그렇죠? 맨발의 기봉이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거예요. 야, 우리 선수. 그 사람이 뭘로 그런 칭찬을 받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젊은 시절을 보내고 마을을 빛내고 면을 빛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 그리고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올바로 쓰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부귀, 영화,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다가 마지막에는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보아왔습니다. 찬양대회에서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이 어느 연예기획사들이 뛰어가지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어요. 결국 너무 바쁘니까 성가대는 이제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잘 살던 부부가 결국은 나눠졌어요. 그렇죠? 왜? 가니까 막 완전히 스타 돼가지고 수많은 아리따운 여자들이 막 한 번 만나주세요 해가지고 대시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은 보니까 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부부도 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 또 사명을 이와 같이 잘못 사용하면 결코 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에게도 늘 보여주었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하셔 보였고 그리고 실제로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무언가를 알았던 제자들은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모든 제자가 그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행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는 나머지 가족을 죽기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 대표로 믿으면 너네 집이 다 구원받아. 그런 말이 아니죠. 그죠? 그런 말이 아니고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로 인해서 온 가족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먼저 믿은 네가 그 가족을 주께로 인도하라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잘해주는 그런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물론 남에게도 잘하고 우리 집에도 잘하면 뭐 금상첨화죠, 그죠? 그런데 남에게는 잘하는데 집에 와서 식구들에게는 아주 매몰찬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다 젠틀맨인데 집에 와서 아내에게는 그냥 눈빛 한지 안 주는 좋은 남자가 아니죠, 그죠? 세상에 다른 남자는 다 친절하고 잘 웃고 그러는데 집에 와서는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좋은 사람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전도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 가족을 먼저 이끌어야죠.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내 가족이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남에게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남이 아니에요, 그죠? 바로 내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 안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남 가족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그래서 참으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부재와 기도하는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재는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명령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랑과 기도를 실천하는 가정이 바로 좋은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고넬료 가정의 신앙적인 특징을 사도행전 10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그러니까 고넬료는 누가 먼저 예수를 믿었는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간에 고넬료의 가정은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부재하고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왜냐? 어느 가정이나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부재하는 것도 잡음이 일어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정말이지 부재의 은사가 있어요. 그죠? 부재는 은사입니다. 은사입니다. 이분이 이 불쌍한 저를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어느 눈이 내리는 초겨울에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하고 해가지고 집회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30만 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좀 규모가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죠? 방배동에 정금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무슨 경신고등학교가 무슨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거기 육교가 하나 있는데 이분이 이제 버스를 내려가지고 집을 가려면 그 육교를 건너와야 돼. 카페 골목에 살았거든요. 근데 예배 마치고 이제 딱 호주머니에다 돈을 딱 놓고 이제 오는데 어떤 거지 아저씨가 그 육교 한가운데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 가는데 처량한 눈빛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애절한 눈빛으로. 말은 안 하지만은 도와주세요. 그 소리가 자기 머릿속에 팍 들더라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10원짜리 건들지 말고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뭐 이것 봐. 그 지나갔는데 이 발가락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몇 장만 꺼내주면 좋은데 자기 마음이 안 괴롭고, 그래서 봉투째 꺼내주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웃돌이도 벗어가지고 주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사모님이 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생활비 기다리고 있는데 봉투 내놔. 아니 남편이 보니까 웃돌이 몹시 온 거예요. 그 추운 날 눈이 오는 날인데, 아니 웃돌이 어디다 놓고 왔대요? 누구 벗어주고 왔대. 30만 원을 한 번에 그냥 봉투째 주고, 그래서 그 사모님하고 대판 싸웠대요. 분명히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그죠? 좋은 일 했는데 사모님하고 싸웁니다. 왜? 이분이 지하실에서 교회에 있는데 저도 몇 번 가봤어요. 우리 거기 모임도 가고 그랬는데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비가 오면 이게 비가 이렇게 벽을 다 굴러들여요. 근데 건물 주인이 그래서 싸게 내놓은 거예요. 싸게 내놓은 거니까 뭐냐면 네 돈으로 고쳐라 그 말인데 이게 옥상에서 세는 거기 때문에 이거 고칠 수가 없어요. 이 건물 주인이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1층, 2층, 3층 사람들이 문도 안 열어주거니와 좀 이렇게 좀 걱출해가지고 합시다. 그래도 콧방이 날게요. 그러니까 여름에 장마 되면 비가 그냥 막 와가지고 저럭저럭 못 자요, 못 자. 그런 대세군이 오래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없죠. 그러니 어디서 뭐 사례비가 나와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하면 그걸로 사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온 집안과 더불어 이게 중요해요. 한 번, 두 번은 상의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딸린 가족이 있다면 꾸준히는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의 부재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말씀하잖아요. 그죠? 보면 10장 4절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네 기도와 부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부재했다는 것이고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결과를 봅니까?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그에게 말씀을 드리라.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가 자기 친지들,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마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 은사를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10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정이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부재와 기도를 하는 가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28편을 3절에 말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우리가 왜 좋은 가정을 꿈꿔야 되느냐? 그것은 이런 복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됩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고 싶습니까?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이런 복받는 가정, 좋은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또 이런 가정을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